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숨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왜냐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을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학자들도 버거워하는 본문입니다. 목사님들은 본문 한두 구절을 가지고 그 당시 본문 의미와는 상관없이 설교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이 히브리서만은 좀 성경 본문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요즘 제 설교가 좀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게 되고 좀 설교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가 설교를 계속 하려는 이유는 히브리서 본문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한 번 더 히브리서를 읽어보시고요. 이럴 때는 새 번역 성경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그나마 조금 더 번역이 덜 복잡해서 읽기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뭐 성경을 따로 사셔도 좋겠지만은 앱에도 보니까 새 번역이 이렇게 깔려있는 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인지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 로마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로마 제국에 핍박을 받고 있고 또 거기서 같이 살던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오라고 이중적으로 하니까 이중적으로 이렇게 핍박받고 또 유혹을 받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었던 그 당시 타향살이 기독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밖으로는 핍박받고 안으로는 같은 유대인에게 회유와 멸시를 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되었을 때 마침 이 히브리서 편지가 이 공동체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우월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선지자들보다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가 1장에서 4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10장까지가 두 번째 얘기인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옛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분을 가르친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1장부터 13장까지가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과거 믿음으로 산 성경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설명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도 남으신 분이시니까 더 단단히 믿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에서 많이 나타나죠. 생각 속에 두려움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많이 드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1장에서 4장까지는 우월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5장에서 10장까지는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11장부터는 마지막까지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라는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5장부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5장부터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4장 14절부터 시작되죠. 4장 14절부터 5장 말씀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임을 얘기해주고 4장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5장 말씀과 연결시켜 줍니다.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한 대목씩 신학적인 교리처럼 설명을 해 나가다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신앙의 초보를 따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서 밀어붙이기도 했죠. 그게 5장 6장에 6장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계의 죽은 행실을 본받아 타락하고 배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대로 하나의 기업을 끝까지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 즉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멜기세덱급의 제사장, 그러니까 그 급의 제사장은 어떤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계시는 분, 언제 계신지도 모르는 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리고 8장에서는
예수님은 구약율법에 기초한 언약, 즉 옛 언약에 기초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다 옛 언약에 있는 그 율법에 나오는 그 기초한 제사장은 다 어떻게 해요? 그림자였고, 예수님이야말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요 실체라는 겁니다. 그림자요 모형은 어떻게 됩니까? 실체가 나타나면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9장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히브리서의 본문은 구약의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 제도가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기에 이 설명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아침에 막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단의 연기 냄새가 막 기억나고 또 냄새가 기억나듯이 실질적으로 이 성전에 대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설명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9장은 특히 그 중에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대로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500여 년 동안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고, 이어 솔로몬 왕 때의 성막을 대신한 성전에서 1000여 년 동안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참 오랫동안, 그죠? 주후 70년에 성전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691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까지 지금까지 거기에는 성전이었고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500년 동안 성막, 1000년 동안은 성전 이렇게 지속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은 없어진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합니다. 제가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첫 장막이 나오고 둘째 장막이 나오죠. 첫 장막은 성소를 가리키는 거고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꼭 누구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제사장들은 성소에 3가지를 거기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금양단에 분향을 하고, 저녁에는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다가 12개의 진설병을 새롭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가리키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딱 1년에 한 번 혼자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들어갈 때도 피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수송아지로 속죄 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의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드렸습니다. 즉 지성소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것도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이처럼 성소보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는 더 많은 한계와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옛 언약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막은 불완전한 실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좀 어렵죠. 좀 아리송한 말씀 같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금방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첫 장막은 성막을 의미하죠. 성소는요, 지성소와 지성소, 즉 하늘에 있는 성소, 그게 지성소겠죠. 어떻게든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주셨지만은 아무나 어느 때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 속죄제를 드릴 때 외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그 BC 1500년경부터 BC 970년경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전으로 대체되고 또 AD 70년에 성전까지도 파괴될 때까지 그나마 이러한 제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막은 앞으로 나타날 완전한 성막을 가리켜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 비유를 해도 되는지 몰라도 그냥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양받아서 아파트에 새 집을 들어간다고 하려면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모델하우스 가서 구경 가야 하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어떻게 생겼다. 구조는 어떤가? 괜찮나?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성막이 모델하우스라면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입주해서 살아가는 우리 집과 같습니다. 이처럼 성전이 실체가 나타나면 모형은 어떻게 됩니까? 모델하우스는 언젠가 철거해야 되죠. 이처럼 성전 성막도 우리가 보기엔 전쟁에가 불타지고 없어지고 철거된 것처럼 부서진 거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즉 완전한 성막이 나타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완전한 성막인 예수님은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가 바로 이런 놀라운 구원으로 하늘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젖힌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10장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딱 맞죠? 또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신 이유를 여기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그 하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놓아 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이제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형으로 생긴 그 길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형은 이제는 처분하고 철거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미 실체가 오신 그 길,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 길을 쫓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가는 이 길이 긴가 민가 막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너희들이 바로 믿은 거야. 이게 맞는 길이야. 쟤들이 틀린 거의 길이야. 쟤들은 아직도 모형 모델하우스 붙잡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새 언약을 따르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한 사역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23절에서도 모형이라고 그랬죠. 24절은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러한 옛 언약에 있는 것들은 다 진짜라기보다는 진짜를 위한 안내도 같은 거 보여주는 거. 새 언약이야말로 진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모두 불완전하지만은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됨과 동시에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완전하고도 유일한 그런 완벽한 제사장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계 전통에 익숙했던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시비를 걸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눈에 막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염소와 황소와 암소가지는 다 짐승인데도 그런 미물의 피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살아나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만큼 그런 짐승의 피가 그 정도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죄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확실하게 살아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능력이 있다. 교우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그렇죠? 제사 안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감사의 제사.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도 사람의 죄를 대속했다면 흠없고 티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이 너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값지기에 한 번 바침으로써 전 인류를 영원히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주님의 보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피 한 번 바치려면 짐승의 피가 너무 비싸니까 소로는 못 바치고 염소나 뭐 이런 걸 바쳐야 돼, 양으로 바쳐야 돼. 그것도 비싸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비둘기 이런 거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소재로 바치고 이렇게 그게 뭐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의 피야말로 영원한 값을 치르고도 남는 그 놀라운 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피값을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우리는 피의 제사를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짐승의 피를 드려야 하기에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는 필요 없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 감사의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오늘 말씀 26절 후반절 말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그것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이 사도가 아니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이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염소와 황소와 피와 암송아지 이런 피들 죄 이런 것들 뿌려서 부정한 걸 깨끗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는 그 예수의 피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피인지를 제발 알고 깨달으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는 달리 어디까지 깨끗하게 한다고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러하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내면에 있는 것까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양심과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피가 그러니 예수님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들어가셨으므로 그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외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양심과 마음도 다 깨끗해지고 성령이 천국 들어가실 때 성령과 하나 된 우리도 더불어 성소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자신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신 그 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런 제사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영단번의 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단번, 영원히 한 번 단번에 드린 제사. 그거로 예수님의 제사가 다른 모든 제사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는 참 위대하시다는 걸 밝히고 있죠. 천사보다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선지자들보다도 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율법에 관한 말씀인데요. 과거 율법과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을 어떻게 비교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교우님들, 로마서에도 있지만 갈라디아서도 있지만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것 같은데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모형과 원형의 비교이고 그림자와 실체를 의미하는 비교입니다. 옛날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을 이루기에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 자체로 완전하거나 종결된 것이 아니라 다만 가짜가 아니라 다만 복음으로 가는 그 과정으로서 이 율법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맛보게 하는 것이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은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해주는 다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제사, 또 여러 가지 모든 율법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몽학선생. 그런데 그게 이제 율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요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초등교사라고 번역해 나왔더라고요. 초등교사. 그 당시에 이 몽학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교사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니까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입니다. 구약의 숱한 제사장들이 집행했던 제사 모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진짜라면은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우리가 진짜 우리는 복이죠. 진정한 복이죠. 구약 사람들은 제대로 못 누리는데 우리는 누리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거부하면 안 되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해 놓으신 그 대속의 사역을 만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도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크나큰 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무시하고 잘 모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의 성전이 나옵니다. 성소, 지성소, 거기에 배치된 여러가지 금양료, 진설병 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복음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대속의 사역을 지시하는 것이기에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완전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처음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모든 제사는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가 없이는 절대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제사는 피를 가지고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 성경을 압축하여 나오는 단 하나의 진리는 압축하여 나오는 단 하나의 진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과 패배가 아니라 영생과 승리의 절정이 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도 삶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어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피를 토하듯이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도 정말 가슴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도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나는 외롭고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형편없는 것처럼 판단한 적은 없는가 돌아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약의 예수님을 너무 강조하고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우리의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또 구약의 율법을 등한히 한 적은 없는지도 돌아와 봅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더는 짐승의 피의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죽음의 피라는 사실을 가슴 절절히 느껴서 다시는 죄악된 생활로 옛 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는 현실이 되고 박해받고 또 타협하게 살라고 회유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져 주시는 그 주님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능히 힘든 삶의 현장에서 건져내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믿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